네, 이 시간도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창하는 이 마가복음 말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마음의 부담은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에요. 왜? 나를 살리는 부담이니까. 나에게 생명 주는 부담이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그런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죄인된 우리에겐 너무나 큰 부담인데, 가장 큰 부담은 뭘까요?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 첫째 되는 계명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래요.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래요. 이게 최고의 부담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부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건 너 생명 내놔라.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기도 하고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 죽기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첫 계명, 첫 명령,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제창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생명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다하고.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의 부담은 나에게 생명이다. 부담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그 부담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어떤 성도들은요, 이런 마음에 부담을 주잖아요. 그럼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라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절대 내려놓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여러분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부담 계속 가지셔야 돼요. 성경과 너무 다른 나, 성경과 말씀이 너무 버거운 나, 신앙생활 때로는 너무 힘겨운 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하오나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가 주님 사랑하여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내게 은혜가 없어요. 내게 사랑이 없어요. 내게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갈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성경대로 살게, 나도 성경의 인물대로 살게, 나도 좀 자식 좀 바쳐보게.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제게도 좀 주어지길. 하나님, 저도 저 성도처럼 하나님 늘 흘러 넘쳐서 남에게 퍼주고 교회에 넘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갈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능력 없죠. 원함이 있어요. 원함은 있으나 능력은 없죠. 그러나 원함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항상 간구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70억 인구 가운데 그 아주 극소수의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그분이, 모든 게 다 모든 걸 다 가지신 그분이 왜 이렇게 내 사랑을 갈구하셔? 얼마나 감격은 엄청난 감격이고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만유의 주제시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천하고 정말 나같이 정말 이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가지고 내 사랑을 갈구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영광이고, 여러분 이게 기적이다. 더 이상 큰 기적이 없습니다. 예, 세상에 돈 많은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한번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목숨도 줄 것처럼, 그죠? 우리가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이렇게 결탁해서,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에게 아주 그냥 생명 바칠 것처럼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그 능력 있는 자들 밑에서 내 인생, 내 팔자 한번 좀 고쳐보려고 그렇게 잘 보이고자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조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건 다 내가 빼앗기고 놓쳐도 내가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으리라. 이것은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대부분은 목회자가 주목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가 전혀 주목하지 않은 성도를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더라. 전혀 예상을, 너무나 예상을 뒤엎고.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봐야 된다. 신앙은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참,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걸 볼 때 저도 이 목회나 교회나 성도들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그 주목,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된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더 하나님께 주목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맨날 그 땅의 것만 쳐다보니까 육의 것만 바라봐요. 여러분, 저는 간혹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얼마나 많은 열등감과 얼마나 많은 상실의 아픔과 그 피해의식과 그 열등감에 젖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갔을까? 벌레같이 땅만 쳐다보면서 그런 인생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해요. 그래 되게 감사한데 저는 세상을 살면서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 저는 그 영혼이 예수 믿나 안 믿나 주목해서 봐서 예수 안 믿는다 절대 부럽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도 참 부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성도의 레벨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럽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들 보면은 그것이 참 부럽고,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이게 세상 살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 죄인이 회심하는 그 장면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그게 최고 베스트다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성도들이 참 아름답다. 정말 한 영혼이 예수를 온전히 만나가지고 회심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잖아요. 예수의 사람 되잖아요. 그럼 그 성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성도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그런 성도가. 그래서 참 가짜들은 겉은 화려해요. 가짜들은. 근데 향기가 안 나. 근데 진짜는요. 겉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얼마나 향기가 나고 정말 얼마나 향기가 진동하는지 몰라. 그게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최고의 것을 가지면 그 아래 것들은 전혀 관심이 가져지거나 부럽거나 그렇게 눈이 가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라는 비밀을 가진 자, 정말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비밀, 예수라는 비밀을 여러분들은 계속 더 갈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평안, 그 사랑, 그 행복, 그 참 만족. 사람이 살면서 내 환경과 이런 거 처지와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내가 참 내 삶을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역사고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음?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 명의로 된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 같은 환경에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당에 지금 다 앉아 있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 밖에 있지만 마음은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진짜로 드리세요. 중심으로 드리세요. 의무적 말고, 습관적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의무감 갖고 부담감 갖는 것 중요하지만, 네, 항상 몸만 여기 있지 마시고 마음도 중심도 모든 나의 모든 정성과 중심 그것이 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행복은 환경 그리고 가진 것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는 비밀이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모든 것은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 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몰라요. 왜? 비밀이니까. 모든 것은 다 비밀이에요. 이 땅에 좋은 것은 모든 것이 다 비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은 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지면 행복도, 사랑도, 만족도, 꿈과 소망도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안 찾고 딴 데를 찾죠. 딴 거를 찾고.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해야만 그 모든 기쁨과 감사와 만족도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건강, 재물 그것도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 일시적인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건 마귀가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덤이고 보너스인데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금생과 내생의 모든 약속 그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만 붙잡으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덤으로 오고 보너스로 온다. 예, 그것만 기억하시고. 솔로몬이 왜 재물과 영광과 건강을 장수의 비결까지 다 받았어요? 왜? 지혜와 뭘 잘했는데? 솔로몬은요 1000번의 재물 1000번의 예배 1000번을 드렸어요. 예배를 1000번을. 여러분 인생에 1000번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기적과 역사가 안 따라오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네, 하나님의 덤으로 오는 보너스로 오는 그 축복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역대상 1, 2장 시작부터 이름을 막 열거하는 그런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계속 9장까지는 족보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쉬엄쉬엄 빠르게 족보 이야기를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볼 역대상 3장부터 4장도 가장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족보 구간이에요. 수많은 이름이 나열돼서 열거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이 본문들 역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아요. 우리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망하지 않았다. 그런 소망을 전하는 역대기서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다윗. 네, 다윗 왕의 족보예요. 다윗의 아들들을 시작으로 솔로몬 이후에 유다를 다스린 왕들의 이름까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면면들이 있었죠. 네. 5절은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밧세바. 네. 다윗이 죄악으로 낳은 와이프고 죄악으로 낳은 솔로몬인데 죄악으로 낳지 않은 정상적인 와이프에서 정상적인 아들을 낳았던 그런 사람들은 선택이 안 됐어. 그런데 다윗이 범죄한 밧세바 그리고 또 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이 자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은 뿐만 아니라 암논의 근친상간 자식이 많았는데 와이프가 많으니까 그 사이에 근친상간이 있었죠. 압살롬의 반역과 형제를 살육하는 그런 비극 상처와 제약으로 그냥 얼룩져 있는 콩가루 집안. 야곱도 콩가루 다윗도 콩가루. 예, 성경은 콩가루 집안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네, 판단하지 마세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족보가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 지난 시간도 짚었지만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무결한 영웅들만 골라서 그렇게 역사에 쓰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 뭐 범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봐요. 그 한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해버리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3장의 후반부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의 후손들의 그 족보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왕은 이방 땅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 왕조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도 다윗 자손들의 이름을 아주 꼼꼼히 기록을 합니다. 꼼꼼히. 특히 19절에 등장하는 수룹바벨은 누구예요? 훗날 포로 귀환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인물이 되죠. 성도의 삶에 대홍수가 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은 자들을 기르시고 내일을 준비한다. 내 삶의 무대는 막이 내린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 철저히 내 생각.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막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끝장나야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어. 희한하게. 내가 막히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역사하는 시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이 오십니다. 나라가 망해야만 오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민족이 끝난 것 같은데 그때가 지나가고 진짜 시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시작과 끝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시작과 끝을 말할 수 없고요. 스스로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없어요. 내 삶을 내가 평가하고 재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딱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한대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너무나 다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고 있고 나는 시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멸망이다, 끝이다, 징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성공인 것 같은데 멸망의 시작이라고 해요. 나는 실패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걸 알아야 돼요.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건 무너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도 몰라요. 무엇도 속단할 수 없고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요 인간의 끝에서 시작하시고 인간의 끝에서 소망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이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세요. 여러분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몇 살에? 인생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하고 다 파산했잖아요. 몇 세에? 80세가 다 됐을 때 하나님 들어쓰셔서 그 놀라운 KFC가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적어도 여기 우리 김양교회 성도님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왜? 나는 여러분들 대충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시작한 자가 없어. 하나님이 놀라운 여러분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4장으로 넘어가면 유다 지파의 남은 후손들과 시몬 지파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름의 행렬 속에 하나님이 딱 의도적으로 어떤 한 인물의 삶에 딱 스톱, 잠깐 멈춰. 그 인생을 쫙 당겨가지고 클로즈업을 하십니다. 바로 역대상 4장 9절의 야베스입니다. 4장 9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똑같이 택함을 받은 것 같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여 보시는 자가 있다. 누구를 주목해서 보신다. 야베스가 그런 인물이었고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죠. 많은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형제들 가운데 야베스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세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 슬픔이란 뜻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기는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낳지 말아야 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이고 인생인데 어쩌다 보니까 엄마가 이 야베스를 낳았던 것 같아요. 참 힘든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고 적겠어요. 응? 그죠?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고통의 상징이니까 너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 이런 낙인이 찍히지 않았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이름을 부르는데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통아 고통아 너는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를 볼 때 너는 고통의 상징, 넌 저주의 상징 이렇게 낙인을 찍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런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요 특징이 뭐냐? 성경에요 야베스 엄마 이름 아빠 이름도 없어요. 야베스 이름만 나와요. 이들의 사정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딱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 역대상 9절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족보들을 계속 열거하다가 야베스라는 이름 앞에 딱 멈춰서서 이 야베스에 대해서,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클로즈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나는 고통 중에 태어났어. 나는 운명이 내 팔자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저주스러웠어.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기도하면 너희들 운명이 바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주된 인생, 그딴 거 하나님 나라에 없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니들 인생, 너희들 일생, 너희들 운명을 내가 바꿔줄게. 이거예요. 야베스가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는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소망을 가지고 산 건 누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이름 됐을까요? 지금은 축복의 상징이 된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죽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예요? 축복. 축복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축복의 상징이 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이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야베스를 통해 성경이 말해주는 핵심. 내가 너희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 운명과 환경과 처지를 바꿔준다. 기도하는 자는요 자신의 타고난 운명과 환경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뭐든지 축복으로 바꿔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을 주는 캐릭터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정해진 운명이란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 그들은요 자신의 출신, 배경, 팔자, 환경, 처지 모든 것을 바꾸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받는 삶, 복의 삶으로 부활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만 중요하다? 그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의뢰하는 자, 정말 하나님 의탁하는 자, 믿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야베스의 응답, 그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3장과 4장의 족보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첫째, 내 상황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의심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낙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3장의 족보를 통해 포로지에서도 다윗의 피를 이어가고 있음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셨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환경, 건강, 사업, 그게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신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자 반드시 수룹바벨 같은 회복의 열매를 보게 하신다. 둘째, 기도로 인생의 가문과 운명을 바꿔라. 우린요, 누구나 태생적인 약점이나 어떤 환경의 어떤 아픔, 그러니까 야베스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다 내색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뭐 나는 건강하다. 그 찍어봐요. 안 아픈 사람 나오나 다 지병이 있고, 그럼 다 행복해 보이죠? 근데 누구든지 다 극복할 수 없는 운명과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그 집집마다 있고요. 그 개인마다 다 있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환경이 이래서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앞에서는 그게 주저앉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경을 넓혀달라. 내 삶이 더 이상 세상의 고통의 아이콘이 되지 않도록 복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자녀들, 내 가정은 절대로 이대로 끝이 되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그 생명으로 축복이 예수를 믿는, 예수밖에 모르는 명품의 가정, 가문으로 세워달라. 이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영원히, 그러니까 성도들에겐 영원이라는 단어만 있는 거예요. 단어만 있는 거예요. 끝은 없어. 끝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이라는 단어, 승리라는 단어만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봐야 돼요. 처음 보고는 몰라.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는 저를 주목한다.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면 내가 동의하겠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을 보고 내가 그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 우리의 중심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로 남겨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주목받은 인생, 하나님께 찜 당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곳에는 내 이름, 직함, 명예, 직분, 자리 없어도 돼. 근데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특별하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기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2일부터 열리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것은요, 내가 이렇게 딱 일을 하면 내 손 안에 뭐가 쥐어져요. 그죠? 내 손 안에 딱 그 품삯이 쥐어지고 내 통장 계좌에 딱 돈이 찍힌다고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어쩔 때 기도는요, 안개 같아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암담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의지 드리고 시간 드리고 아버지 매달리는데 더 막 어둡고 암담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기도는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미래를 만들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으로 운명 전체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오늘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내가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종교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런데 더 크고 놀랍게 와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보여지는 것만 맞춰서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없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드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 왜 안 와요? 안 보여. 역사가 안 느껴져. 안 보여요. 우리가 예배 온다고 뭐 돈이 떨어져, 돈다발이 떨어져, 뭐 시간은 금이잖아요. 세상은 내가 시간 보낸 만큼 그게 품삯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백날 와봐야 뭐 돈다발이 주어져, 뭐가 주어져. 내 삶에 뭐가 급격한 변화가 와. 점쟁이는 부적이라도 써주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에 바쁜 거예요.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베스처럼 그 운명과 팔자는 못 고칩니다.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그거, 눈앞에 잠깐 보이는 내 배꼽리는 채워줄 수 있어요. 그날 하루 내 양식은 되어줄 수 있어. 그러나 내 인생, 내 운명은 못 바꾼다. 우리의 미래는 기도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미래는 예배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솔로몬에게 하나님 왜 아낌없이 줘? 1000번의 예배를 드려보라고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공짜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공짜 없어요. 여러분 주식은 떨어지기도 하고 코인은 망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드린 모든 것, 정성, 마음, 중심, 예물, 물질 다 통틀어서 절대로 그것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듭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는 자는 어때요? 예배해요. 기도해요. 믿는 자는 감사해요. 나의 시간을 세상에 그렇게 막 뿌리고 다니지 않아. 나의 시간을 한 곳에 올인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여러분들 인생 부르짖으라. 오직 그분께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네. 오직 기도만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는 자들이 희망이요. 기도하는 자들이 소망입니다. 기도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야베스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운명과 이 처지와 이 환경에서 나를 건질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으로 꾸려나가시고 내 인생을 통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내 미래를 만들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소서 야베스와 같은 기적이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는데요.